오늘날의 이 세대의 한국 교회 혹은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가장 처음 생각나는 것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거나 바라보거나 하는 그런 모든 형태들이 너무나 사람 중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 자체가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 혹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성경 자체가 무슨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은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은 채 그냥 성경이 나의 상황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가, 성경이 그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가 정도로 성경을 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경에 처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상황이나 혹은 성경이 제시해주는 상황 가운데 내 삶을 들여다놓고 내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만을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인본주의적인 문제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개개인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도구 정도로 만들어버린 것이 오늘날 인본주의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진 이 성경이 사람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들로만 가득 찬,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건지 아니면 그냥 위인전 한 편을 읽은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죠. 또한 그러한 성경 해석이나 성경이 읽는 방법이나 성경을 보는 관점들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고, 또 그런 인본주의적인 배경이나 그러한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경 한 장을 읽고 한 절을 읽어도 그런 쪽으로만 관심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무능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아주 유초등부, 유년부부터 아주 많이 들어왔던 본문이에요. 성경학교 주제로도 많이 사용하였고 굉장히 많이 읽혀졌고, 이 본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게 먹고 12강줄이나 남았다. 오병이어. 이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경 구절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냥 5,000명 이상이 맛있게 먹고 남은 그냥 그 이야기 하나로만 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유년부 때부터 들었던 어떤 찬송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물고기 2, 떡 5개, 작은 도시락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눠주셨네.
주고 주고 또 주어도 그대로 있네. 먹는 사람 즐거워해. 아 행복해. 끝. 이 다예요. 이 찬양에서 알려주는 게 이 다예요. 유초등부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성경에 관심이 있고 잘 알려주는 선생님이었다면 우리가 비록 찬송을 이렇게 불렀어도 이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 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으로 행하셨는가를 잘 알려주셨을 텐데, 그리고 그것을 배웠으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있고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행복해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에 대한 5천 명을 먹이셨어 라고 하는 그 기억만 남아있고, 그래서 그게 뭐 어쩌다는 거지?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질문을 할 여지라도 있는데, 그냥 역시 대단한 분이셔, 기적을 일으켜, 역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지,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레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는 여기에서 기적적이거나 신화적인 내용들을 다 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와왔는데 모두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원래는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저마다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모두가 다 이제 먹어야 되는데,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눈치만 보면서 그 도시락을 내놓지 않았는데, 어린아이가 내놓는 그 도시락을 보고 모든 사람이 도시락을 꺼내서 먹은 것이다, 그래서 5천 명이 먹은 것이다 라고 하는 지극히 자유주의적인 해석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화적인 요소들이나 기적적인 요소들은 빼버리는 거죠. 마치 우리가 단군 신화를 들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태동하게 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곰이 마늘을 먹고 쑥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화적으로 그냥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날 자유주의적인 수많은 해석이에요. 그런 분류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날 이 해석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의 문화적인 분위기 안에서는, 이 분위기 안에서는 그냥 기적으로 배불리 먹고 끝나버린, 조금 더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곳에서는 이 소년에게 초점을 맞추죠. 봐라,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조그만 도시락 가지고 왔는데 이 헌신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년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헌신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 해석을, 이 본문 말씀을 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정도가 이제 인본주의적인 대표적인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각각 개개인들을 하나님 어떤 교회 안에서의 충성도, 어떤 목사님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고 헌신하는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열심 당원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로 부추기고, 본문과는 상관없는 해석을 통해서,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자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헌신하는 성도로, 열심히 하는 성도로 만들려고 그렇게 본문을 왜곡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과연 이 본문에서 소년이 주고 있는 역할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복음서에서 이 소년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헌신한 소년을 칭찬하고 그의 신앙을 박수 쳐줄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하였다고 한다면 모든 사복음서에서 아마 다 기록되어져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고 이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누가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밖에 없죠. 그나마 이 요한복음에서도 그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출처를 말하는 것, 그냥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끝나고 만다는 거죠. 이후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소년이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해왔다,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소년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 성경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아무것도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즉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년이 어떻게 됐는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관심을 별로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은 소년처럼 어떤 헌신을 해서 많은 헌신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본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더욱이 그냥 기적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써놓은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의 의미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일으키셨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는지 분명히 이 본문에서는 뒤로 쭉 읽다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본문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임금을 삼으려고 찾아다녔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 예수님이 해결해 줬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을까요? 임금을 삼으려고 쫓아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몰려오는 사람들, 임금을 삼으려고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6장 26에서 2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오병이어 기적의 내용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표적 가운데 한 가지의 표적이었던 거죠.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은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한 표시입니다.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교통표지판 같은 거 사인으로 보여주죠, 우리한테.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라는 거죠. 표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사인을 하고 있는 기적,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하여서 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겠다 막 이럴 의도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기적에 많이 속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보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속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기적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의 사도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갑자기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자기들 조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만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나왔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떡을 먹이신 그 사건,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것이 우리 옛날에 우리가 성경으로 읽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사건과 동일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건의 재현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려온 다음에 하늘에서는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사건을 보면 그 생각을 바로 대번에 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하신 썩은 양식과 썩지 않는 양식은 신명기 8장에서 나오고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이 사건,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만나의 사건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기본 지식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기본적인 토대로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리고 이 참떡이 무엇인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의 주제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참 만나 곧 생명의 떡이심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속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떡의 모형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참 생명의 떡의 원형인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기적으로 각각 풍족히 먹을 것을 먹이시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음으로써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물질적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아주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삶의 원동력은 어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속에서, 교회 모임 안에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재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한 의식으로 남기셨죠. 마태복음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셨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무엇을 통해서 살게 되는지, 땅의 양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원동력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이나 전반적인 기독교적인 상황을 바라보면 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마치 기독교에 나오면, 교회에 나오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육신적인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고 계시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인본주의적으로 그냥 사람의 문제들, 육적인 문제라고 땅의 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 인간적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다 처리해주는 그런 어떤 요술램프 같은 그런 종교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족한 삶이 아니라 무엇인가 유익이 되는 것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 버리게 되는 그런 종교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순절 운동의 영향으로 그러한 복들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버렸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우리 한국 사회의 풍토와 맞물려서 교회가 아니라 같이 이 나라가 성장함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았나 보다, 열심히 예수 믿었더니 복을 받았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럼 기독교는 복 주는 종교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구하는 종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이게 사람을 달콤하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듣는 설교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영향력 안에는 세상적인 영향력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적인 어떤 영향력과 방법으로 하나님, 내가 좀 크게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청년의 수련회를 가도, 아이들 수련회를 가도 아이들 꿈 많은 그 아이들한테, 비전을 가져야 될 그 아이들한테 그런 비전을 선포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마치 세상에 나가서 정말 잘 돼야지, 너네들이 잘 돼야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지 않겠니? 너네는 잘 돼야 돼. 이런 설교를 계속 강요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가뜩이나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렇게 될 희망은 보이지 않고 힘든 거죠. 주일을 빠지고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해도 대기업에 들어갈까 말까인데, 교회는 교회대로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헌신은 헌신대로 하라고 하지. 그러면서도 세상에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가야지 너네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청년들은 아마 이 세상에서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을지언정 세상의 방법은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 헌신하면 잘 되는, 헌신하면 많은 사람 복 받는 그런 사건 아니야? 그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였는데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생명의 떡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거는 위대한 설교자가 설명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직접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적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자마자 이거 만나 사건의 재현인데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성경을 제법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나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기독교회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다 압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진리를 선포했는데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참 진리를 듣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진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조금 더 우리가 피해를 보더라도, 피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삶들을 이야기하고 성경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떠나가고 멀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5천 명이나 모였던 사람들,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막 어디 가면 어디로 쪼로로 쫓아오고, 5천 명이 움직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를 배 타고 가시면 다 걸어서 막 쫓아오고 이랬던 사람들, 예수님이 설명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자마자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날 거니?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모습은 이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목숨을 포기해야 될 상황도 올 것인데 그래도 목숨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성령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안 된다는 고백이죠.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성경을 보았을 때에도 다른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본주의가 가득하여 교회가 참 진리를 잃고 사람 중심이 되어가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연보를 하고 심지어 예배를 해도 거기에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족해야 되고,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되고, 사람이 보람차야 되고, 사람이 기뻐야 됩니다. 모든 것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오직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참떡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참떡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적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떡으로 인하여서, 이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기동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참떡이 되심을 기억하고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